인류의 기나긴 역사 속에는 마치 소설처럼 비현실적이고 경이로운 만남들이 존재합니다. 로마 제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던 황제와 이름 없는 노예 출신의 철학자. 이 둘의 만남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주목할 만한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시대의 위대한 군주가 이름난 성균관 대제학이 아닌 가장 낮은 신분의 백성에게서 삶의 지혜를 구한 것과 같은 상식을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의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그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준 사람, 바로 한때 노예였던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렇다면 황제는 어떻게 수많은 학자들을 제쳐두고 머나먼 과거의 노예 철학자를 자신의 스승으로 삼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좋은 책이나 스승을 만나게 되는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저서 명상록에서 그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철학 스승 루스티쿠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에게 신중하게 책을 읽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단순히 요점만 파악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도록 이끌어주신 루스티쿠스 스승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픽테토스의 강의록을 나에게 소개해 주시고 당신께서 소장하고 있던 사본을 아낌없이 빌려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 스승 루스티쿠스는 젊은 황태자에게 자네, 이 사람의 글을 반드시 읽어봐야 하네라며 에픽테토스의 책을 건넸던 것입니다. 어쩌면 루스티쿠스 자신도 젊은 시절 직접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에픽테토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보다 한 세대 앞선 인물로 당시 폭군으로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 시대의 로마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철학자들과 함께 로마에서 추방당하는 아픔을 겪었고 이후 그리스의 작은 도시에 철학학교를 세워 수많은 제자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위대한 스승이자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혜가 책이라는 매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철인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까지 흘러들어온 것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궁정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권력과 부가 모이는 곳에서 가장 낮은 자의 시선으로 세상의 맨얼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이 그의 철학에 아주 강력하고 독특한 힘을 부여했습니다. 노예였던 에픽테토스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품삯이나 자유조차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네로 황제의 궁정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기이한 광경을 발견합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졌지만 끝없는 야망에 시달리고 늘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쾌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소위 자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육체는 묶여있는 자신이 저들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어느 날 그는 한 남자가 네로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황제의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에게 아첨하며 비굴하게 구는 모습을 봅니다. 그저 황제의 신발을 만드는 사람에게조차 머리를 조아리는 그를 보며 에픽테토스는 깨닫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노예로구나. 그는 말합니다. 당신들은 노예의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는구나. 여기서 에픽테토스의 자유에 대한 심오한 통찰이 시작됩니다. 그에게 자유란 법적인 신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주어진 현실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충동과 욕망,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얼마나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쩌면 황제조차도 노예인 에픽테토스보다 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 불안, 두려움, 욕망, 야망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이 깨달음은 그의 철학의 핵심, 바로 통제의 이분법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각, 판단, 행동뿐이며 그 외의 모든 것, 즉 우리의 건강, 명성, 타인의 평가,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평온을 비는 기도,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와 그 차이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의 근원 역시 이 고대 그리스노의 철학자의 사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에픽테토스는 훗날 기적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고 위대한 철학 스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무소니우스 루푸스 역시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역시 평생 4번이나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처럼 스토아 철학은 안락한 서재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피어난 회복 탄력성의 철학이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주든 그것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힘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훈련해온 순간이다. 더 나아가 그는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을 삶이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던져주는 훈련 도구로 보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조언합니다. 삶이 나에게 아주 강력한 스파링 파트너를 붙여주었구나. 나는 이 훈련을 통해 올림픽에 나갈 선수처럼 강해질 것이다. 그는 실제로 올림픽 선수와도 같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가 겪은 것은 단순히 노예 생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에게 혹독한 고문을 당했고 그 후유증으로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야 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어려움, 고통, 상실, 그리고 불의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강의록에 담긴 목소리, 그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분노하는 인간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평온한 정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육체는 억압당하고 상처 입었을지 몰라도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깃든 영혼과 강인한 의지만큼은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베트남 전쟁 당시 7년 동안 포로 수용소에 갇혔던 미국의 제임스 스톡데일 제독이 에픽테토스의 글에서 깊은 공감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에픽테토스의 지혜는 그와 동료 포로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는 등불이 되어주었습니다. 에픽테토스를 통해 우리는 역경과 장애물, 어려움에 대처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철학이란 단순히 이야기하거나 책으로 읽는 대상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의 철학에 대해 말하지 마시오. 당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살아내시오. 역도 선수는 자신의 멋진 어깨 근육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를 들어 올림으로써 자신을 증명합니다. 그에게 스토아 철학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더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강하고 능숙하고 숙련되게 만들어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운동선수와 같다. 선수는 자신에게 날아오는 공이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 따지지 않는다. 그저 공을 잡아서 다시 던질 뿐이다. 인생은 그런 게임과 같아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공을 다시 쳐내고 던지고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에픽테토스는 그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말을 온몸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철학이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마음에
그토록 깊은 울림을 준 이유입니다. 비록 에픽테토스가 사회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마르쿠스가 가장 꼭대기에 서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대한 제약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에게는 극도의 성공과 책임이라는 짐이, 에픽테토스에게는 극도의 역경이라는 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상황을 스파링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주어진 운명을 위대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토아 철학을 통해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에픽테토스의 철학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지적인 겸손입니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로마의 젊은 귀족들을 많이 상대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발전하고 싶다면 기꺼이 어리석고 멍청하게 보이는 것을 감수하라. 우리는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질문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어떤 일에 서툴러 보이는 것을 꺼린다면 결코 그 분야에서 나아질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삶의 중심을 잡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인정받기 위해 밖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 자신의 성장에 집중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의 실천법을 가르쳐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직접 명상록에 인용한 이 가르침은 섬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본질은 삶에 대한 깊은 사랑에 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아이를 잠자리에 눕힐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하라. 이 아이가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그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들은 삶이 얼마나 짧고 덧없는지를,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라도 우리 곁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킴으로써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 소중한 순간을 서두르는가? 왜 온전히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통해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던 에픽테토스는 황제 마르쿠스에게, 그리고 수세기가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단 1분도 허투루 보내지 말라고,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는 묻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 언제쯤 당신 자신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할 것인가? 다행히도 에픽테토스에게는 아리아누스라는 뛰어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의 강의를 충실히 기록했고 이 기록이 다마록과 그 요약본인 엔케이리디온이라는 2권의 책으로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한 노예의 입에서 나온 지혜가 제자의 손을 거쳐 기록되고 또 다른 스승을 통해 황제에게 전해졌으며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닿았습니다. 에픽테토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노예이든 황제이든 선하고 자유로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깃들기